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7절에 보면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이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요,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고 그 빛을 보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안에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사도 바울이 도리어 내가 복음을 이렇게 다 전한 다음에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또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많은 사람에게 전한다고 하는데요,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한번 살펴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절대 나는 버림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법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고 천국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예수님의 계시도 보고 주여 주여 하고 병도 고치고 했는데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돈꾀를 맡은 자였어요. 얼마나 믿음직하면 돈꾀를 맡기셨을 것이며 얼마나 똑똑하면 돈꾀를 맡기셨겠어요. 교회에서도요, 그 재정하시는 장로님들은요, 그쪽으로 잘 공부하시고 준비되신 분들을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시고, 그런데 단독으로는 하시질 않죠.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죠. 여하튼 그렇게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12제자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시고 전도하도록 내보내셨을 때, 70인의 제자들에게 내보내셨을 때 가룟 유다도 가지 않았겠어요? 가룟 유다만 쏙 빼놓고 너는 처음부터 마귀의 자식이니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끝까지 한탄하시면서 마지막에 예수님 그러잖아요.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지막까지 권면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는 것은요, 내가 교회에 얼마나 충성을 하느냐, 내가 교회에 얼마나 내 지식이나 지혜를 가지고 교회에 사용을 하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결과를 낳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그 젖은 떡을 주면서 이 떡을 받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게 주는데 제자들이 어때요? 어머 어떻게 가룟 유다가 판대? 그러지 않았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뭘 사라고 하는지, 그래서 구제를 하라고 하든지 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는 줄 알잖아요. 절대 가룟 유다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요,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라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 저 사람은 절대 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판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뢰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판 거예요. 예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솔로몬의 나라가 솔로몬의 나라 뭐라고 표현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안일하고 평안하게 나라가 세워져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편안할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 안일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위험하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요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안일함에 빠져요. 안일함에 빠진 솔로몬이 어떻게 되었어요? 나중에 이방 여인에게 빠져서 예수님이 분명히 율법에 여인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수많은 여인들 온통 이방인들의 여인들을 다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의 나중에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돌아오라고 경고하세요. 근데 솔로몬이 듣지 않아요. 자기가 가진 게 너무 그럴듯해 보이고 자기는 절대 망할 것 같지 않고 자기는 버림받을 것 같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으면 끝까지 사랑하시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걸 주셨는데 다윗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나를 보셔서 안 하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데 나를 버리시겠어. 솔로몬이 죽고요. 르호보암에 가서 자기 아들도 못 누려요. 그 영화를요. 그 아들도 못 누린다. 아들 때에 10지파를 찢어서 다른 사람에게 여로보암에게 줘버리잖아요. 르호보암은 못 갔잖아요. 벌써 그냥 아들 때에서도 벌써 누리지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일함에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경고함도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세상 것에 빠져 있으면 내 대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나요? 물론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물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사모로 이름을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거예요. 문지영이라는 이름에서 문지영 목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안일함, 평안함, 모든 지혜와 전후로 있을 수 없는 물질의 축복과 모든 것을 가졌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지를 모르고 안일함에 빠져버리면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 당연히 누려야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것은요 마귀가 기다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도 죄를 지어도 내가 예수님을 부인해도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어도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법대로예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놔두시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반드시 죽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영이 죽은 상태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하나님의 법에 예외는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예외가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그냥 말씀 한 번으로 다시 우리를 하시면 되죠. 혹은 다 쓸어버리시고 다시 창조하셔도 되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법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 속에 깊이 빠져있고 마귀의 유혹에 완전히 넘어가 있고 마귀가 내 주인이 됐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마다 악한 것을 선택하고 선악과를 먹으며 예수님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안 돼요. 저는 이 경고하심이 예전에 그 성령 받고 교회를 하고 이럴 때요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를 읽으면서 혹은 고난의 그런 그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뭐 하면서 열매를 얻는 그런 말들이요 전혀 나랑 상관이 없는 말이었어요. 그거는 우리 어머니 때 우리 부모님이나 겪는 일이고 이미 부모님들이 그걸 겪었기 때문에 나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부모님이 그 십자가 가시밭길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의 길은 훨씬 순탄해요. 근데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길을 선택해야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 길로 가면서 그러면 안 돼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제가 주일날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그 통화를 하는데 은혜 받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세상적인 친구예요. 물론 교회를 떠나지도 않았고 전도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가 종이라고 얘기하는 아이였으니까 그런 아이였는데 20살이 딱 되고 나서 이제 교회를 가지 아니 교회를 가자는 게 아니라 신앙은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지는 않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루도 기도를 쉰 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예배도 이제 혼자 스스로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혼자 드리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 성전, 또 그 목회자 아들들이 겪는 딜레마 이런 것에 대해서 외국 목사님들이 쓴 책이나 이런 걸 보면서 많이 깨달아가더라고요.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저는 목사님의 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겪는 그 환경을 겪어보지 않았어요. 그 대신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뭐였냐면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올무를 적어도 나는 채우지 말자. 우리 부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낯을 생각해서 아들을 절제시키거나 혼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교회에서 착한 오빠의 이미지는 전혀 없어요. 무서운 오빠예요. 그래서 떠드는 애들 잡고 정리 안 하는 애들 끌어다가 정리시키고 막 이러는 아이지 걔네들을 섬기거나 막 이러는 그런 착한 교회 오빠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막 세상적으로도 뭐 축구든 캠핑이든 아람단이든 막 세상적으로 막 활동을 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그러는 아이인데 그러니까 욕심이 되게 많죠. 그래서 대학에 대한 욕심도 많고 공부에 대한 욕심도 많고 로스쿨을 갈 걸 그랬나 다시 한번 해볼까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막 그러더니 이제 경제에 빠져가지고 막 한동안 막 이건희 회장, 뭐 정주영 회장, 뭐 그런 사람들이 자서전을 거의 그냥 달달달 외우고 요새는 또 외국 뭐 기업 회장들 뭐 요새 막 뜨는 주식으로 뜬 사람, 뭐로 뜬 사람 막 그런 사람들 막 자서전을 읽은 얘기를 막 해요. 그러든지 어떠든지 본인의 길은 본인이 가는 거니까 저희는 이제 호응만 해줄 뿐이에요. 근데 요번 주일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네 앞에 내가 예비한 꽃길이 있는데 네가 자꾸만 다른 길로 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그러고 그러면서 왜 나에게 형통함이 없냐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비한 길, 내가 가라고 한 그 길을 가면 그 길이 너에게 꽃길인데 자꾸 왜 네가 선택한 길이 꽃길이 아니라고 불평불만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배 중에 설교 말씀 중에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해주고 싶었던 말이에요. 사실 내 가슴 깊은 곳에서 해주고 싶었던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이 이미 선택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네가 가장 편안하다라는 말이 해주고 싶었지만 아이가 내가 시작도 하기 전에 엄마가 길을 꺾으면 되겠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말은 못해요. 뭐 예를 들면 뭐 유학을 가겠다 그러면 원하면 가라 해줄 수 있는 만큼 서포트를 해주겠다. 못하면 네가 거기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뭐 로스쿨을 가고 싶는데 뒤를 댈 수 있느냐고 시작을 해봐라. 시작해서 하는 데까지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항상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헛되고 헛된데 물론 다 같이 이루면 좋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먼저 영이 잘된 같이 범사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 그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자꾸 이쪽으로 가니까 그냥 그랬어요. 근데 요번 주일날 그 설교가 이제 말씀 중에 그 말씀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나와서 울었다. 회개한 거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할 필요 없어요. 행동으로 하면 되더라고요. 제가 되면요. 자연이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예비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엉뚱한 길을 가면서 고난이라고 그러면서 방황하고 힘들어. 제가 고난 받는다는 것은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랑 고난은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제가 너무나 지금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실 때, 네가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라고 하셨을 때, 네 복음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을 때, 네 기도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을 때, 네 예배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경고를 내가 아멘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내가 한 것은 아니겠죠. 내 안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게 하셨겠죠. 그러나 그렇게 나에게 기회를 주신 그 은혜는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 뒤로부터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도 죄인인 줄 알았죠. 근데 내가 죽을 죄는 짓지 않은 것 같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령 받고 다 능력 행하고 다 보고 다 했는데 뭔 내가 악령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아마 말로 얼마나 공격해서 상대방을 꼼짝도 못하게 해버렸을 거예요. 근데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내가 해보고 내가 잘못된 거 아니면 정말 가만히 안 있는다고 하곤 했는데 내가 잘못된 거더라고요. 하면 할수록 내가 잘못된 거더라고요. 내가 정신이 없더라고요. 정신이 없어서요, 차를 아무 데나 갖다 박아버려요. 사사고가 막 나요. 정신이 몽롱해요. 자고 있는 건지 깨어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 정신인지 남의 정신인지 모르겠어요. 처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접했을 때 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강하게, 성령이 강하신 만큼 그렇게 강하게 악한 것들이 내 눈을 가리고 내 생각을 가리고 내 마음을 가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피하는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이 보기에는 형통한 것 같아요. 고민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마음은요, 말할 수 없는 갈급함에 그런 목마름으로요, 바짝 말라 있어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심도 맞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영을 깨우셨던 것도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 성령님께 내가 순종하느냐, 지금도 내 영이 깨어있느냐는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한 사람이 상을 받는데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안일해서는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름질하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나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안일하게 있을 수 없죠. 편안하게 상 받을 수는 없잖아요. 상 받는 건 상 받을 만한 합당한 일을 하는 거죠. 그걸 믿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점검하고 서 있기 위하여 깨어있고 하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상을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상 받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 절제한다. 마음대로 해서는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절대 상 받을 수 없어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하지 않는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저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죄를 선택하고 내가 화를 선택해놓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나님이 고난 주신 거겠지. 아니요, 내가 죄를 선택해서 매맞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도 내가 듣기만 하면 은혜예요. 돌아요, 은혜로. 복으로 돌아요. 화가 복으로 바뀌어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아요.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도록 싸우는데 엉뚱한 남하고 싸우지 말고 남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싸우지 말고 마귀를 쫓는다고 막 SM으로 나가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에게 들어있는 것들을 하지 말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가 다름질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내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엉뚱한 데다 싸우지 말고 나를 깨끗이 하는 거예요. 내가 죄악에서 벗어나 내가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이 세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물론 우리가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로 살아버리면요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건 뭐냐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들어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나를 쳐서 드린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 지어놓고 정죄함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얘기하는데 잘 점검하셔서 솔로몬 같은 사랑을 받으셨나요? 복을 받으셨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다윗같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 마음이 합한 그 합한, 그 믿음, 그 신실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유는 다윗의 그 믿음을 솔로몬이 이을고 솔로몬의 자녀가 그 믿음을 계속 이을 거라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대로 돌아오면 돼요.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어. 난 60이야. 나 70이야. 이제 끝났어. 내 자식이나 제대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 아니요.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잘해야 자식이 잘하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으로 내 길을 잘 닦아야 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돼? 다윗 때문에 솔로몬은 말할 수 없는 영화를 누려요. 근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나라가 찢겨나가고 겨우 2지파만 자신을 왕으로 섬기는 경우가 나와요. 우리 잘해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거죠. 오늘 십자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았다고 내일은 좀 안일하게 쉬어도 되겠지. 그런 건 없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우리 모두 날마다 승리하시고 날마다 다른 짓 하시고 날마다 부지런하셔서 상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날까지 허공을 치지 마시고 엉뚱한 거에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선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로 살기만 하면 다 되는 거더라고요. 나만 죽이면 돼요. 나만 쳐서 복종시키면 돼요. 그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부지런하게 다름질하게 하여 주옵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옵소서.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이 없는 삶, 이 땅의 것에 마음 두지 않는 삶, 어떠한 것에도 넘어가지 않는 삶, 오직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